오늘 또 이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의 연례 서신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아주 깊은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안에 많은 보물들이, 보화들이 아주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깊은 것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과 위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셨는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아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 영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1장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장 3절에서 하늘들의 영역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의 목록의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목록의 두 번째 목록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점찍고 예정하고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아들의 이러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세 번째의 이러한 항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항목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항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항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유업의 보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는 이러한 상호 유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몸의 구속에 이를 때에 그분의 영광이 이 놀라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엄청난 이러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이 축복들의 내용들을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엄청나게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은 1장의 두 번째 항목에서 교회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도록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장 우리가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 부분은 엄청난 이러한 계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15절, 16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이죠. 사도가 들은 소식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 이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는, 바울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에베소의 이 성도들,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사도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에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 사역 안에서 이러한 행님들이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창원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까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아멘. 이제 바울 행전님은 이러한 에베소 성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이러한 복합적인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듣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러한 표현은 정말 5가지의 이러한 놀라운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성육신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과 거듭남과 이러한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하나님, 복합적인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런 분깃을, 기업의 분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지혜이죠.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생각의 영리함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생각의 차이를 이영기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그 홍콩에서 이 보석상을 하는 아주 영리한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기부인이 와서 이제 모자를 살 때에 그 모자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한 형제는 머리가 잘 들어가죠. 즉시 그 모자를 안에 들어가서 그게 리본을 바꿉니다. 리본을 거꾸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값을 2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부인이 아주 기쁘게 정말 만족하면서 그 모자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교회 집회 오면은 그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주 생각은 영리한데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또 자매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자매는 세상의 그 생각의 영리한 방면은 전혀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방면에 오면은 상당히 지혜롭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말해내고, 그는 세상 그 영리함은 별로 없는데 그 자매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자매를 이렇게 비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영리함보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안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한 것은 좀 있으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늘 그 지혜는 우리가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이라 할 때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이죠. 다시 말해서 연합된 영, 우리의 영 안에서 이러한 계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안에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죠. 그 사실의 말씀 가운데 그 사실의 말씀이 이러한 베일이 열릴 때 거기에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눈이, 그렇죠, 시력이 있게 되고 또한 빛이 비추되면은 거기에 놀라운 찬란한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러한 그의 핵심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본 그 이상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갈 것이다. 이런 피상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이런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객관적인 피상적인 것이죠. 여기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소망 안에 계신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의 항목들은 이 1장의 하반부에 있는 이 항목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항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명절 다 마치고 이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러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음 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 안에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썼었죠. 순수한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우리가 알듯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함께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이러한 마음의 눈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주 큰 빛이 비출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꼬꾸라졌죠. 그때 그의 육신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기자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땅에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이구나. 그분의 지체이구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광경들을 신성한 영역에 있는 하늘들의 광경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사람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의 첫 번째 항목이 뭐라 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예,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이 부르심이란 말의 의미는 그 함축된 말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가지의 축복들을 보았죠. 우리를 아들아,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우리를 유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의 5가지의 축복들의 내용들이 함축된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러한 축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는 이들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러한 축복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셨다고요? 믿기지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불렀다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을 볼 때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이들 가운데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믿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대화할 때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대부분 다 믿는 이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또 좋은 답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자들은 이러한 영광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회복안에 합당한 지체로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면 극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쩌면은 그 소망을 두고 살죠. 다음에는 잘 될 것이다. 어떤 때는 커서는 잘 될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없으면 우리 자식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그 자식도 보니까 별 소망이 없어. 우리 손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의 소망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남아있는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소망으로 삽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정말 놀라운 소망이죠. 우리가 비천한 몸이 영광 안으로 이렇게 들림받는, 그 휴거받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한면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기도 하죠. 모든 믿는 이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죠? 어떤 방면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겪는 환경들이 크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괴로워하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하고 이렇게 그렇죠? 원망하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사 안에 삽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왕의 직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천년 왕국이 다가와서 그분과 함께 왕이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비천할 수가 있죠. 마땅히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 소망을 많이 두면 그날의 소망이 작아집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수록 왕국의 소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왕국 안에서 우리의 소망 어떻습니까? 공동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일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극도로 체험하고 누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바로 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적이고 영원한 축복과 함께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거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서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어떤 것이 우리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부르심의 그 위치의 소망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큰 이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정말 이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유업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표현 아닙니까? 여기서 그분의 속성들, 빛과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모든 그분의 영광의 이러한 유업의 이 속성들이 그러한 풍성들이 이렇게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소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업을 갖고 유업과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천년적인 것들은 전혀 그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분배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보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화가 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화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보화라야만이 그분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의 영광의 그러한 모든 풍성함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능력과 의와 거룩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견딤과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인간의 미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그 어떤 풍성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서 상호 그분의 유업의 풍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전달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19절에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22절에서 교회에게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 말은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끊임없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전달과 분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험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큰,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체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운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운행하는 능력은 여기에서 20절, 21절, 22절에서 그 사숭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사숭의 능력의 설명은 20절, 21절, 22절에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의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19절을 설명하는 20, 21, 22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가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능력, 그분은 그 능력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음부가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음과 음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음부는 그리스도를 그곳에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단번과 지속적인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죠. 영단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영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가 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영단번에 행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봅시다. 그분의 죽음은 영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효능과 그 죽음의 체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지금까지 모든 민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죽음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동일하게 그분의 부활의 능력도 영단분에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또 능력을 달라고 많이 그리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기를 계속적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우면은 에어컨이, 추우면은 보일러가, 그 다음에 음식하는 거, 모든 건 다 전기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의 능력이죠. 그러나 어떤 주부가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를 다시 설치합시다. 어리석은 주부이죠. 전기는 가정에 설치되기 때문에 또다시 설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다시금 우리가 설치합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중에 우리가 이 능력을 쓰는 비결을 제가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능력은 바로 20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이 앉히시는 것이 뭡니까? 성천의 능력입니다. 바로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른편이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은 여 오른편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 이것은 너무나 물질적인 항목이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늘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은 보호자의 권위로서 그분은 초월하는 능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22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이 복종시키시는 것은 바로 정복하는 능력이죠. 모든 것을 발 아래 다 복종시켰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전자는 초월성을 말하고 지금 이것은 바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성천 안에서 한 면에서는 그분은 초월했었고 보좌의 권위를 가졌었고 한 면에서는 그분은 정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초월과 정복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분배받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아멘. 세상의 모든 팬데믹의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코스모스의 세계를 초월해서 독수리처럼 날아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날아봅시다. 아멘. 아멘. 초월합시다.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기고 있는 그렇죠? 많은 이러한 사탄적인 혼돈들, 불법적인 이러한 불법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정복합시다. 아멘. 초월과 정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단분에 이루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원하는 자들에게 초월과 정복의 능력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22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여기까지. 네 번째 항목은 바로 머리가 되시는 머리 되심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안에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지극히 큰 능력을, 부활의 능력과 초월의 능력과 또한 정복의 능력과 머리 되심의 능력이신 그 놀라우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22절 마지막 절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마땅히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사중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중의 능력만 받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5가지 축복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 교회에게. 이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정말 작은 단어 이 하나가 우리의 온 일생을, 우리의 온 존재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전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제 1장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기에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통을 들은 모든 지체들은 아마도 이 사항들을 교회에 대한 내적인 이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5가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이러한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아는 이 3가지의 완전히 아는 방면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이러한 4가지의 능력의 방면과 이 모든 항목들이 교회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 주어질 때 그 항목의 모든 풍성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러한 조직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어떤 활동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조직화하죠. 총회라는 것이 있고 노회라는 것이 있고 교회 그 각 개교회 안에 당회라는 것이 조직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달받는다면 우리는 유기적으로 생명 안에서 유기체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는 전혀 사람의 지혜가 없습니다. 영리함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 유업의 풍성들이 그 권능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질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충만을 우리가 나타내어질 때 이것이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업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그분의 모든 풍성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계속적으로 전달받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달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모든 지체들이 충만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장을 마치면서
제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삶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비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것을 우리가 계속 전달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교통하는 중에 안 잊어버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교통하다 잘 잊어버렸는데 이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교통하고 마칠 것입니다. 제가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했죠.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능력의 모든 사정의 축복들을 계속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와해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으신 그 모든 역사들, 영단분에 이루어 주신 그 항목들, 우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권능, 또 하나님의 삼일성의 모든 5가지의 축복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알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 이행자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10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정말 이 말씀은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대상이 없으면 여러분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또 아니면 또 여러분 그 배우자를 불러놓고 그냥 17절, 23절까지를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면 또 한 2줄만, 또 좀 쉬었다가 또 한 2줄, 얕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그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많은 걸 주십시오, 뭐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영재님께서 이랬습니다. 하루에 10번을 한번 선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받는 그 위치와 그 축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월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과 그 다음에 멀대심의 그 능력 안에 함께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다. 아멘. 아멘. 정말 10번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 17절에서 23절까지는 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의 16서신 안에서 이러한 심장부 안에서도 가장 깊은 부분, 우리가 여름 그 결정 연구할 때 이 사사기 룻기의 표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 표를 외워가지고 우리들이 그 식사 때마다 표를 하나씩 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좀 가문 같아요. 이제 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를 외워서 식사 때마다 하면은 하루 3번이죠. 기본이니까. 어쨌든 하루 3번이네. 그렇죠. 어쨌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어쨌든 선포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실행은 물론 이것이 뭐 어떤 그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누린 그 축복,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억, 또 우리가 이 사도가 기도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길이 바로 17절에서 23절까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멘. 그분 자신을 영원히 표현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도 탁월한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